감사합니다. 지금 계신 분들에게도 틈에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자, 이 과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누구한테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뭘 고백을 해요? 자,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뭐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체험이 일어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영적 체험은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질 때 영적 체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 제자들이 이제 영적 체험을 하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영적 체험을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자, 그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응? 어디에 있어요? 어디요? 몇 절에 있어요?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아이고 참. 몇 절에? 4절에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여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 지금 이 이야기는 변형되어지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당황하잖아요.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예수님으로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저 엄격절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텐트 셋을 칠 테니까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지금 베드로가 아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걸 엄격결에가 그냥 우리 어떤 상황이 닥쳐오니까 엄격결에 지금 베드로가 뭘 지차고요? 자, 어디가 천국이래요? 여기가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저 아래 9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어디서 살자고요? 여기서 살지요. 선생님 데려가지 말고 이제 우리 여기서 삽시다. 자, 이 영적 체험을 지금 베드로는 천국을 체험하는데, 그 체험을 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야 안 들려요? 자,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이 음성이 지금 여기서만 들렸어요? 언제 또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죠?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요.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 이 하늘의 음성은 근데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지금 제자들 대표로 가서 이제 그 변화산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변화산 체험은 뭐냐? 신앙 고백을 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곧 누구시네요?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면전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면전 체험을 하고 있냐면,
직접 그들이 기도했어요? 아니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전 체험을 하는 이 체험을 간접적으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은 직접 내가 기도해서 체험할 수도 있고 간접적인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세 제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을 어떻게 봤어요? 자, 예수님이 체험을 하는데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번쩍번쩍 빛이 났다고요? 그렇죠? 얼굴은요? 예수님의 얼굴은 광채가 났다고요. 자, 지금 체험을 하는 그 광경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체험의 현상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되게 이 영적 체험은요, 사실은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체험한 그 사람만 알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세 제자들은 체험을 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옷이 피어졌다.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죠. 하늘의 음성을 듣는데 하늘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비추어지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 지금 그들이 체험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황홀해서 엎드러진 게 아니라 그 체험되어지는 것이 감당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감당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체험이 끝나고 난 뒤에 누구만 계세요?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전에는 또 누가 계셨어요? 자, 이것이 지금 체험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옷이 휘어지고 얼굴이 빛나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뭘 체험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지금 자기들이 뭘 체험했는지조차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되게 다 영적 체험하는 사람이 겪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하는 사람은 그 체험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자, 이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계속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아, 선지자나 그런 분인가 보다. 요한이나 아니면 엘리야나 세례 요한 이런 선지자 중에 한 분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여기 와서는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누구하고 같이 얘기하셨다고 그랬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계셨대요. 같이 서로 얘기하시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이 또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하죠? 나중에 그 예언자들 뒤에 경험하는 이야기들 보면 예수님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해요. 또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누가 또 이 모세를 불러와라. 그래서 모세의 영이 와서 모세와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세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변화되어지셨는데 누구하고 같이 계셨대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계셨대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율법서예요. 그 율법 시대예요. 그렇죠? 엘리야는요? 예언자들이 예언하던 선지자 시대예요. 예수님은요? 어느 시대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것을 얘기하실까요? 예?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얘기하실 때 말씀하셔야 안 하세요? 말씀하시죠? 자, 그것을 지금 실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지금 모세가 하는 일, 엘리야가 하는 일을 누가 하시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변형된 사건은 예수님을 누구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계셨어요? 이름으로만 계셨어요. 이름으로만.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이름이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는 부르기만 하지 실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떤 분이세요? 구약에서는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실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근데 그 실체가 어떤 분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죠? 목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으로만 불려졌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실제 하신다고요? 가상이라고? 실제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자, 그분은 이제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저 하늘에만. 그렇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실제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그분은 그러면 어디에 계시다고요? 그분은 저 하늘에 계시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하늘에만 계신 그분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여기가 바로 누가 계신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은 곧 하나님이 계신 자리다. 그 하나님의 실제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돼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요? 아니, 내 삶의 자리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자, 이제 하나님이 실제 하신 곳을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아, 내가 있는 여기에 누가 계시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만약에 이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상의 하나님을, 즉 이름뿐인 하나님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누구도 계시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 자, 하나님의 이 존재를, 하나님의 실제론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뭐라고 해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 뭐라고 해야 돼? 예?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라 맹목적인 신앙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맹목적인 하나님이시? 아니요, 실제적인 하나님이시. 자, 우리가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러면서 지금 여기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제자 교육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제자 교육의 결론을 얘기하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결국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제자 교육의 마지막이에요. 결국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절정기에 가서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면전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신앙의 경지에 가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의 경지에 가면, 신앙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체험한 이런 면전 체험을 하면 제자들은 면전 체험을 했다고 하죠? 해요?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이. 그럼 면전 체험을 했어요. 근데 면전 체험을 했는데 면전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얘기. 여기서 제자들이 겸손해집니다. 그 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싸워야 안 싸워요? 밥 먹다 말고도 밥상 먹어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거냐.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면전 체험을 하고 나면 내가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제일 밑바닥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하지만 하나님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결국은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들이 변형되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졌지만 그들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지막 체험의 절정은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을 어디로 가요? 긍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제일 깊은 단계에 가면 긍정한다고요? 부정한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는 하나님 모른다고, 나는 하나님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체험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의 체험은, 그 사람의 말은 나중에 틀려요. 예? 틀려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면전 체험을 하고 나오면 부정을 한다. 긍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세요?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끝날게요. 더 얘기 안 해.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교육의 완성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메시아일 것이다.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을 것이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이러면서 제자들아,
너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누구를 바로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체험. 자, 이제 나중에 그 12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박해시대에 제자들이 다 순교하죠. 그렇죠? 한 사람만 순교 안 해요. 요한만. 요한도 순교하고 싶지 않아서 순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도 잡혀가지고 맨 처음에 3층 건물 꼭대기에서 내 던졌어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뜨거운 물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단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던 거예요. 그 단모섬에 유배를 가 있을 동안에 뭐 하죠? 요한계시록 아마 할 일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제명에 가신 분이 있어요? 다 순교하셨죠. 순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체험에서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 면접 체험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내 것 있어요, 없어요? 유무상통하죠? 유무상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내 것 없이 서로 나눠가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죠. 자, 결국은 이 변화사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은, 자, 이제 변화산에서 경험하시는 것은 가장 낮고 천한 분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다고요? 가장 낮고 천한 분으로 계시다. 자, 이래서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가 중요해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 체험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기가 신앙 체험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체험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는 것이지 내게 능력 주시려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체험을 한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죠. 이런 신앙의 체험, 신앙의 과정을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